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율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복음 말씀 연중 제6주간 목요일 복음 말씀 듣는데, 그래요.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 드리고, 우리 진선미이신 주님, 그 자체, 진선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 복음은 제게 굉장히 아주 재밌게 다루고 있죠. 이 복음에서. 왜냐면은 이 복음이 재밌는 이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당신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고, 마르코 복음 말고, 마테오 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요나, 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는데, 오늘 복음 보면 어때요? 여기 마르코 복음에서? 또 얼마 안 지나서 곧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따박따박, 붙들고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까? 근데 이 복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교훈을 줘요. 뭐냐면요. 저는 좀 영적인 어떤 원리의 중심에 입각하려고 하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영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성의 모습을 취하시고 분이시지만 또 성령께서 어때요? 성령도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어쨌든 간에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영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비둘기 형상이나 묘사하고 있지만 영이신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육신만 취해서 그렇지 이 마음이란 것이 있고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보이질 않지만. 그렇죠? 보이는 거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반대편의 세계 뭐가 있냐면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또한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 육적인 어떤 언어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어둠의 영, 사탄의 영도 똑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또 지배하시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움직여지는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마테오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정말로 이거는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며 칭찬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마음과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었어요. 아, 지금 나와 함께 다니시는 이분 딱 떠올린 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이분과 같이 다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필요한 혹도 부마도 하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구원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수많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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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까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더욱 더 구름처럼 몰려서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은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서 하루 좀 쉬려고 외딴 곳으로 갔더니 그 외딴 곳에까지 쫓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따르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선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 그 순간 곧바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시구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곧바로 나의 온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주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받아서 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의 눈빛과 이 육신, 눈의 마주침과, 그 다음에 내가 이분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 모든 기억의 회상과, 그러면서 내어진 내 마음의 결론, 의지와, 그래서 육신과 영혼 전체가 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주님과 마귀의 목적이 뭘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이끌까? 각 사람마다의 전략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전략을 쓰는데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길은 하나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믿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사실
지옥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아주 명확한 건 뭐냐면요. 하느님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버린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지옥 아닐까요? 이거는 명확한 거죠. 바로 베드로에게 그 유혹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왜 오는가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좋은 강론 말씀과 또 좋은 어떤 우리 교회 가르침 내용들을 제대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질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 경전이니까 성경만 놓고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쓰여진 내용의 그 질서대로 그 말씀의 순서와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국어사전 찾아봐요. 이거 중요한 단어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그 내용 가지고 강론할 때 간교란 거 얘기했죠. 예.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의 합친말이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정확한 뱀이 간교하다고 했을 때 그 뱀이 어떤 특성을 갖고 본질 갖고 있는가를 깨우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저는 그래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원어도 많이 찾아봐요. 예,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 어플로도 물론 유료긴 하지만 유료라서 비싸긴 하지만 원문 성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플을 받아서 그걸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가 더 강하구나. 예, 사전적으로 그걸 찾을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것이 정확하게 쓰인 건가,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이런 것도 할 때 제가 말을 풀어 설명할 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엔 되게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전에 성경도 안 펼쳐보고 강론 준비했어요. 이거 이 내용이지. 근데 지금은요.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요. 선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며 소리내어 읽을 때 눈으로 쓱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느낌이 달라요. 예. 그 만남 속에서 강론 준비도 시작되는 거고 묵상도 시작되는 거예요. 강론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론 준비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걸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잖아요. 나 전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전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고 있지? 왜 다른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였지, 전에? 라는 이제 마음이 막 올라와요. 내가 생각보다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읽었다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소리내서 읽고 또 소리내서 읽고 묵상해요. 전에 알았던 내용이 A였는데 A가 아니었더라고요. 읽어보니 다시 소리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에 깨달았던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또 다른 깊은 어떤 숨어있던 의미도 느껴지게 되고 또 연결된 다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들을 찾으면서 오늘 읽었던 복음 말씀이 더 의미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강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을 읽고 하는 거 과정을 갖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삶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잘못되면요, 우리가 미사 드리는 것도 그냥 정말 외적으로만 하는 허례허식이 될 수가 있어요.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본질에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인데, 성찬의 전례는 사제께서 사제가 사제의 손으로 그때 미사 때 그 시간에 성실 축성해야 성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은 있잖아요. 그 말씀, 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것도 양식이에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 안에 들어와야 이 모시는 성체가 100%의 그 성체의 100%를 내가 받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믿다 보니까 성체 성당 하이라이트돼, 제일 중요하대, 그게 절정이래. 이런 강의와 강론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느 순간 말씀은 그냥 집에서 안 읽어와요. 집에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님 말씀 뭘까? 안 읽어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용 물리칠 때 신명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1차적인 영의 양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체성사가 하이라이트인 건 맞고 절정인 건 맞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에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다 흩어지고 도망가요. 저 말씀은 더 이상 듣기 거북하다 하면서 가버려요. 하지만 실제 그는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는 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여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죽이셨어요. 우리도 그 여정 걸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내 방식대로 믿으면은 벌써부터 훌러렁 걸려 넘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순간적으로 놓쳐버려요.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어떤 말씀에?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봉독해 드릴게요. 마르코복음 8장 3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32절에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이 베드로의 이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이 시기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반박했는지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너무 명확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압제해서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고대하고 있었고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였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본인 베드로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옛날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통일시켜주고 그 다윗 왕이 강성하게 했듯이 강대에게 해줄 사람, 그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 그 사람을 희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감사기도 하면 올리니까 5,000명 먹이시지, 4,000명 먹이시지, 풍랑을 잠잠하라고 하면 풍랑이 다 가라앉지. 어떤 더러운 영 들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고쳐지지. 장님이 눈을 뜨죠. 벙어리가 말을 하죠.
중풍병자가 낫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냥 바닥미진까지 그냥 지금 현재 정권 완전 차기 주자죠. 경쟁자조차 없죠.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수많은 합리적인 생각과 실리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뭐가 없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하느님이 없는 생각을 해요. 하느님만 빠져 있는 생각을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답이 있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의 주체자는 하느님께서 주권을 잡고 주도해 나가세요. 주도적으로 하느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느님의 일은 곧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은 없이 사람의 것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육신의 어떤 이 오감에 의해서 봤을 때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생각들, 그 희망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틀린 거 딱히 없어요.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이스라엘 잘 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나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느님 없이 생각하는 이 베드로 생각의 왕은 하느님께서 생각하는 그 하느님의 일에 비하면 하느님의 일의 스케일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당신의 외아들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에요. 바로 온 인류, 앞으로 올 미래, 과거, 그 모든 인류의 구원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예.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세대도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날까지의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구원,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왕, 사랑의 왕, 진리의 왕, 평화의 왕,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의 모든 이의 왕, 민족과 족속을 가리지 않는 모든 이의 참된 왕.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고 하느님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죠. 자기의 뜻만 보이고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그 시대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상황 안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정통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런 분이 잡혀서 뭐 돌아가셔? 뭐, 이게 또 뭐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 사흘 뒤에 살아나 다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 멀고도 아득하고 깊고도 깊어서 보이지 않는 심연의 깊음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연의 깊음의 그 지혜로움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지혜로움을 내가 모르더라도 하느님 자체가 선이시오, 하느님 자체가 지식이요, 하느님 자체가 지혜의 원천이시며,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느님 자체가 평화이시며, 하느님 자체가 진리이신데 그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그 하느님이 더 옳다는 것, 무조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없어지게 돼요. 사실 믿음이란 두려움 없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두려움 없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하지만 이 불신앙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마음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 삶에서의 실제 반대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사실은 주님을 못 따르게 하고 막는데, 예. 불신앙으로 가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어서 두려울 수도 있겠고, 발을 못 내딜 것 같겠지만, 하느님이란 그 존재를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람지극하시고, 더 지혜로우시며, 더 완성자이시고, 더할 나위 없는 그분,
나보다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을 붙잡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반박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제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그러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의구심을 제시하고, 두려움에서 못 나오고, 염려에서 못 빠져나오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는 지혜롭게 잘하고 있느냐, 내가 겸손하게 한 인간으로서 잘 서 있느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가 주는 문제점이에요. 자기의에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신앙이고요.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왜 잡혀줬습니까? 갑자기 두렵게, 사람 두렵게.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으로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주체자이신 주도권을 갖고 밀어붙이시는 선과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기쁨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주님을 너는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네 관점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받으면서 예수님 메시아로 당신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입술은 고백했지만 실상을 물었을 때, 실상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데? 예수님은 너의 삶에서 어떠신데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내 관점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서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께. 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냥 보지 마세요. 눈으로 쓱, 매일마다 대충 쓱. 물론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만은. 그럴 때 대중교통 안에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분명히 앉아서 내 공간에서 앉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쓱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나 교회 가르침 자체보다는 그냥 유튜브 찾아서 그냥 강론 말씀만 보려고 그러고 그 복음 낭독하는 거는 그냥 막 띠띠띠띠 막 10초 눌러가지고 참 예수님 하면서 시작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 강론 안 들으셔도 돼요. 차라리 말씀을 소리내서 10번 읽으세요. 의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게 훨씬 더 영적으로는 빛이 많이 들어오고 훨씬 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덜덜덜 떨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론 안 들어도 돼요, 차라리. 난 이 시간 아까워. 그냥 내가 말씀을 소리내서 오늘 정말 의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100번을 소리내서 낭송할래. 훨씬 더 훌륭한 기도예요. 이 강론 듣는 것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쨌든 제가 제 강론을 폄하하고자 주님께 어떤 성령의 말씀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의미를 되새기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가 또 다른 우상숭배를 낳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두려움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또 이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사랑의 질서를 따라 걷는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